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뭐 열무김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통 열무. 전통 열무.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게. 기도가 유익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셨습니까?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고받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지금 부르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입니다. 야곱, 다윗, 히스기야, 아브라함, 다니엘, 여호사밧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아무도 말씀하지 않을 것 같아서 5천만이 좋아하는 오지선당 객관식을 드리겠습니다. 1번 외국인이다. 2번 왕이다. 3번 남자다. 4번 모르겠다. 5번 머리 아프다. 자, 대부분 4번 할 것 같아. 머리 아파. 이 5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연히 남자예요. 당연히 왕도 있어요. 다 왕은 아닙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위기가 예약 손님과 같이 예약을 미리 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짐작하는, 예상하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기회일까? 그것은 본인이 이 위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냄에 있어서 보내야만 그게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지 생각합니다. 예배도 충실해야 되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말처럼 잘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예요. 다 답을 알고 있지만 답을 정답지에, 해답지에 잘 쓸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아주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이중적인 마음이잖아요. 남을 속이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큰 단점이 있죠. 기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승부처에서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어떤 승부의 한순간,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삶의 모든 순간 남을 속이고, 속였던 삶이 또 속였고,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에는 아주 위기에 강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는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쓸데있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했다고 해서 바꿨다고 해서 안 줬죠. 10번. 그랬을 때 라반한테 가서, 외삼촌한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제 품삯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외삼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양새끼나 염소새끼가 태어났을 때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그런 게 태어나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태어날 확률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라반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에 이 승부처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14년 동안 있으면서 제대로 품삯을 받지 않았던 야곱은 여전히 똑같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냥 해결됐지만 나머지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라반의 자녀들하고 양을 같이 치면서 사흘 길을 둡니다. 이 말은 뭐냐면 라반의 자녀들은 한 사흘 길 뒤에 양을 치게 하고 자기는 사흘 길 떨어져서 양을 치면서 건강한 가축에게는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임신할 때쯤 되면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임신하고 새끼를 낳았을 때 아롱진 것, 그 다음에 몸에 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이게 맞을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야곱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튼튼한 그런 양들은 다 자기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부실하고 약한 양들은 다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야곱은 그 전에 모든 삶이 썩이고 그 다음에 남을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환도뼈가 유결될지언정 그 천사를 놓치지 않고 나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만나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냥 모든 일상이 똑같으면 그만큼 사실 재미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그랬을 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터닝 포인트, 그 시점에 결정적으로 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만남이고, 두 번째가 선택이고, 세 번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좋은 만남, 긍정적인 만남은 좋은 선택과 긍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만남은 부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과 좋은 선택을 통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나쁘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만나고 바라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삶의 과정도 다르고 나중에 결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인생이 풍랑일 때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6명의 공통점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해서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잘해서, 지혜롭게 선택을 잘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형통함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벗어나는 환난은 결코 없습니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보입니까?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션입니다. 션 부부인데 이 션 부부가 첫째 딸 이름이 하음이에요. 하음인데 하음이 돌잔치를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특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에 들어갈 비용, 그 비용과 그 다음에 또 가끔씩 손님 오면 돈 주잖아요. 그거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조금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네, 사진이 나오네요. 자, 그 비용을 다 가지고 특별한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음이 인생 가운데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음이가 어디 갔느냐, 그 부모와 함께 션 부부가 돌잔치 비용 전체 약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습니다. 나와 있더라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난치병, 특별히 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한테 수술비를 다 했습니다.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하음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돌잔치 할 때가 됐는데 다 돌잔치를 하지 않으니까 왜 돌잔치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션 부부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우리 하음이에게 돌잔치 대신에 이웃의 손을 잡게 해줬다. 그렇게 말했대요. 이웃의 손을 잡게 해줬다. 우리 가운데 돌잔치를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다시 돌잔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이것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 위를 걷는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같이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걷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사람도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그것이 내 안에 기적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믿고 있으면서 교회에 다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아버지 없는 사람같이 사십니까? 인생의 고난이 오고 힘든 부분이 왔을 때 왜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않습니까? 힘든데 왜 아버지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전하라 그랬잖아. 사탄과 성령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많죠.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탄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차이점 하나 있어요. 사탄은 항상 고아의식을 줘요. 너는 혼자다. 죄의식을 줘요. 너는 죄졌잖느냐. 그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항상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고 항상 우리에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줘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는 마음을 줘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너 주위에 좋은 사람도 있고 너 주위에 하나님도 계시고 네 마음속에 성령도 계시고 함께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근데 넘어졌던 사람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약속을 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디를 볼 것인가? 베드로는 파도를 봤어요. 베드로는 풍랑을 봤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다가 풍랑을 보니까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고 얼마나 많은 파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풍랑에 빨려들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슬퍼하는 거예요. 두라노에서 나온 책 중에서 책 제목이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그 인생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르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커져 보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기도 준비하지 않고 왜 말없이 침묵 가운데 그 성을 털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홍해를 건너가는데 배를 만들어야지 왜 언약궤를 앞에 내세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본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가운데 홍해 갈라지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란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면, 요단강을 발에 담그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을 만날 수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앞에 혹시 영상이 보입니까? 저 사람이 누굽니까? 자, 시험 말고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의리. 의리입니다, 그죠? 의리. 이 김보성 씨가 우리 뭐 입만 떼면 의리잖아, 그죠? 의리.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의리를 할까? 외칠까? 이 사람은 얼굴 보면요, 안경을 선글라스 늘 끼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안경을 벗고 눈을 딱 이렇게 보면은 마치 좀 이렇게 무당 같지 않아요? 신기 가지잖아요. 왜? 조금 달라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룡산 가서 살기도 하면서 정말 인생이 꼬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배우 중에 김사랑 씨라고 있는데, 그 배우가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다 문제 해결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김보성 씨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 갔는데, 사람은요 적극적이어야 돼. 뭐든지 벽파들 별로 안 좋아요. 이 김보성 씨가 제일 앞쪽에 딱 앉았어요. 근데 그날 가서 설교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분위기 좋은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말씀이 나를 찔려도 찔리는 게 막 느끼면서 아프면서도 아파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찔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찔려도 좋다는 마음이 드는 게 은혜예요. 말씀이 나를 찔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찌르는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게 은혜지. 막 웃고 아멘하고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김보성 씨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요, 비락식회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회사로 좀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만도 그 비락식회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광고를 해야 됐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김보성이 생각난대요. 아니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더 네임 파워가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고 김보성 씨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김보성 씨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김보성 씨한테 비락식회 광고를 줬어요. 이렇게 마시면서 찍었어요. 이렇게 마시면서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김보성 씨가 한 가지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의리 지키십시오. 그때부터 김보성 씨 트레이드마크는 의리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이후에 김보성 씨가 CF가 약 2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빚도 다 갚고, 정말 지금까지도 보면은 좀 얼빵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모자란 사람 같이도 보이고 막 그러는데, 근데 김보성 씨 좋은 일 정말 많이 해요. 쫙 오제 가고 학용품 선물 다 주고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해요. 네. 자기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킬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의리 지켜주십시오. 믿음이 뭐예요? 의리잖아요. 믿음이 다른 말로 의리잖아. 사람 사이의 신뢰가 뭐예요? 의리잖아요. 안 깨는 거잖아요. 한나에게도 막힌 것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막힌 것은 뭐냐면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한나의 인생에 개입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높아졌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한나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8절 411페이지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한 절 말씀만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냐? 가난한 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하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황스러워도 다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보면 의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리를 배신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근데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토요일날 저희 아버님 생신 때문에 대구에 다녀왔는데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동생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성도들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혹시 있어요? 아, 라키 집에 있다 그지? 엄마 안 키우시냐? 너 강아지 아니야? 미안해. 자,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식사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뭐냐면 강아지를 이렇게 미용을 시키잖아, 그죠? 미용 이렇게 애견샵 가서 미용을 딱 시키는데 이렇게 아침에 맡겨놓고 한 뭐 4시간 5시간 뒤에 찾으러 간대요. 찾으러 가면 다 그놈이 그놈 같대요. 딱 이렇게 미용을 시켜놓으면 머리 짧게 깎아놓으면은 같은 종이 많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다 그놈이 그놈 같아. 그래갖고 가면 그 자기 집게가 누군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다 뭘까요? 아는 방법은요, 이름 부르면 그 많던 강아지 중에서 누구누구야 그러면요 그 한 마리만 온대요. 네. 다 보면은 그놈이 그놈 같고 다 닮아가지고 잘 모르겠대요. 근데 이름만 부르면 목소리 듣고 쪼로로 달려온대요. 그게 자기 강아지래. 아닌데 그렇게 따라갔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들려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른다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뺏기지 않는데 내가 내 스스로 걸어서 아버지 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탕자같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데 이사야 4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형편을 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많이 바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나에게, 나 존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막 무서워했습니다. 2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알았다, 와라. 컴투미,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30절 말씀 보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에는 잘 보고 걸어갔는데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점점 물속에 빠져듭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을, 의심을 빼야 돼요. 그죠? 의심을 빼야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잘 믿었는데 의심이 들어가면 믿음은 도망갑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풍랑이나 고난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다에 빠지게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바람이 아니고 풍랑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바람과 고난과 풍랑을 보았던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파도, 풍랑,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두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그 감정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풍랑이 거세게 일 거야, 풍랑이 거세게 일면 내가 빠질 거야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면서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서 내가 바다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서 약속을 보게 하고 두려움은 의심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풍랑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불안을 주고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바깥에 두면 어김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파도, 고난,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고난을, 그 판단을 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정. 두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풍랑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잘 지나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풍랑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내게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바람을 바라보고 주님 대신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면 점점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평생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왜? 평생 우리는 고난과 풍랑 속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고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속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약속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약속이 더 적게 보이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제 운전을 좀 서툴겠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원치 않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혹시 아마 차를 다 모시는 분들 중에 사고 한 번도 안 내신 분 있어요? 다 아마 사고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저도 겪어봤는데, 첫 번째 그 사고 났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뭐 보험회사 뭐 이런 뭐 전화 이런 것도 내가 보험회사를 어디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만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니어가지고 그 사고 낸 그 당사자하고 이제 합의도 보면서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러면서 자동차 등록증을 꺼내려고 이렇게 그 박스를 이렇게 열었어요. 여는데 그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누가 그렇게 조그만 손편지를 써놨어요. 손편지. 보니까 남편이 쓴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지 이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고 났는데 보통은 남자들이 막 화가 나면서 막 그래서 사고 났다 그러면 차 얼마나 부쉈어? 이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디 다쳤어? 이거부터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가 새 자동차고 그 다음에 가격도 많이 나가지만 더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다. 그렇게 거기다가 딱 적어놨어요. 그게 툭 떨어지니까 그거 딱 보고 이 아내가 너무너무 감동, 진짜 감동. 외유내강하십시오. 외유내강. 우리의 속사람이 좀 더 강해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스맨 되십시오. TV 프로에 런닝맨만 보지 마시고 예스맨, 예스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조경을 하듯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겁습니다. 때로는 신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우리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무거워집니다. 믿는 만큼 주님께서 내 짐을 져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져주셔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져준 것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문제와 약속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TV에서 나왔던가요? 잠깐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일생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일생을 지켜보면서 함께 늙어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누군가의 일생을 보면서 함께 늙어가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늙어갑니다. 계속해서 포기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또 늙어가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여러분이 시집장가를 가고 여러분이 돌잔치를 하고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함께 천국 환송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함께 늙어가다가 나중에 또다시 천국에서 다 만나고, 이런
영적인 약속의 때 안에, 사랑의 때 안에 묶여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겨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고 절대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바로 실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차례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기현이가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갔어요. 막 삐져가고 그래 막 가는 거야. 그래갖고 왜지? 그러고 그냥 집에 갔어요. 가면서 문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조금 전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가 안 맞았는지 조금 마음이 삐진 것 같아, 상한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 갔는데 11시 11분에 철야 다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인사 못하고 갔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 엄마가 시켜서 보냈나? 근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속히 주님을 붙잡고 속히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